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삶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3구역 구역장님이 우리 정상희 집사님인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욕해도 됩니다. 우리 정상희 집사님인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봤는데 권모 집사님께서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사진하고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올려놨습니다. 이제 예쁜 표정하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축하면서 찍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정상희 집사님 그 구역이 이제 직장 생활들 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 참석하자 해가지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열심히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막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구역장님이 쓴 글에 의하면 정상희 집사님이 이제 그 시계 벨도 울리게끔 그렇게 해주고 깨워지고 서로 독려하면서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 새벽에 기도에 그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 중에는 저쪽 백옷에 사시는 2분도 옵니다.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백옷에 사시는 2분도 오셔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구역장의 그 어떤 그 의미, 그 역할을 너무 잘 아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함께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서 서로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런 직분을 주실 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 외로운 분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 영혼들을 섬겨주고 또 격려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이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시편 19편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그 부분에서는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위해서 무엇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열기를 뿜어내면, 빛을 뿜어내면 그 빛에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질 때 우주 만물은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 빛을 향하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또 이 우주 만물이 그 빛으로 인해서 힘있게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비춰주면서 빛이 비춰질 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어떤 것 하나 그 빛에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다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여 숨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향하여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의 영혼은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피하여 숨는다는 겁니다. 왜 피하여 숨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탈로 날까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는 피하여 숨는다라고 시인이 우리 인간의 그 본질, 그 본성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여 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즉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본질을 깨닫고, 의로운 자는 없다, 의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염려, 근심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돈의 문제잖아요.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요소인데 돈이 없었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육신의 그 질병의 문제, 의사가 우리에게 큰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영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즉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자백, 우리의 그 시인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겠습니다.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뭐 이미 알고 있겠죠. 오늘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보죠.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우리에게 쓴 그 목적에 대해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죄 짓는 것을 멈추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 범죄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변호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가 되시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제물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포함한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이래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한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 제물의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데 그 의미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그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저주받아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태어나고 계시는 태연자로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택한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또 형제들에게 범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힘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 율법은 큰 덩어리로 율법이라고 하면 계명은 하나하나 일컬어서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늘상 착각해서는 안 되는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그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주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즉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알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영생이 있는 자,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본을 십자가를 걸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 율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명, 율법 이게 사실 막연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그 계명이 뭔가 오늘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사도 요한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율법,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이 바로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8절 말씀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아니 새 계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사도 요한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은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대로 살으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고, 이제 너희들도 그 옛 계명을 지킴으로써 새 계명의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고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모든 그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율법 중에 어떤 그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첫째 계명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둘째 계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그 모든 그 말씀의 근거,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토대 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폈을 때 결국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게 미심쩍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부모님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들 여기 안 계시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어린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수가 있죠.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은 사실 원수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부터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모든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굳어진 그 마음이 제거되도록 만들어지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도록 성령께서 만드셔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힘은 나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과 이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제들 간의 그 소통이,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해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의 관계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새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계명은 지킬 수 없었지만, 우리가 구약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품지 못할 그 모든 사람들까지 품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은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